제가 요즘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태간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요즘에 와서 이제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특별히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되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거든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그 다음에 사람들 데려와라, 모여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왜 나는 이게 거꾸로 목회를 했을까?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 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죄하고 의가 분리가 안 됐어요. 선과 악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육신과 그 영이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생명의 영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선을 행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악이 따라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뒤에 인간적인 게 따라와요. 내가 흔히들 말하면 신령한 영적으로 산다 그랬는데 나중에 육신이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랬는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내 마음속에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주시지 않았던 걸 이제서 알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꼭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분리됐습니까? 육신과 그 영이 분리됐습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됐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분리됐습니까?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반전은 선을 행하고 후반전은 악을 행하고, 전반전은 믿음으로 살고 후반전은 자기 멋대로 살고, 전반전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반전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것이 나오게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돼 가지고 다른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따라오지 못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선이 가는데 악이 못 따라오고, 내가 의롭게 사는데 죄가 못 따라오고, 그 영으로 따르는데 육신이 못 따라오고, 하늘을 소망을 사는데 세상 것이 못 따라오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옛사람이 따라오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 나름대로 레마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영과 믿음과 진리의 삼중 행함, 벌써 여러분 이 테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행하는 것, 이것도 삼위적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행하고, 진리를 깨닫으면 진리대로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귀한 진리를 조직적으로 가르쳐준 책이 있어요. 로마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라고 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9절에 나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오겠어요? 그거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에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그래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착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악과 분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악을 행하고야 맙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육신을 못 박지 않는 한 여러분은 분명 육신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새 사람을 따라서 결심을 했지만 얼마 안 돼서 옛 사람에게 잡혀 먹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지만 좀 있으면 세상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것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된 연후에 너가 선을 행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헌신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했다는 금방 알겠습니다.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 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의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악한 자요, 나는 정말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단계, 구원받은 자는 경건한 자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통해서 경건한 자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랑을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양육을 받지를 않아요. 경건한 자로.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이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은 주님이 양육하는 과정이고 양육하는 교육 재료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것이 뭐냐? 세 번째 단계, 경건한 자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한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가짜 경건이에요. 큐티 열심히 한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큐티를 했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디도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경건해지면 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냐?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돈과 명예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단계인데, 이제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됩니다. 왜? 이제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염세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도 않고, 예를 들면 공부도 않고, 돈도 안 벌고, 결혼도 않고,
그 다음에 뭐야? 교회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않고 이제 나는 주님 오시려고 기다린다. 이런 식의 염세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친백성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양육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는 소망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단계, 마지막은 이제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친백성은 그 영을 쫓아 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세 가지 행함인데 그 중에서도 뭐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 먼저 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걸 겨우 깨달았는데 주님은 반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뭐냐?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음성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영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늘 우리의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이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의 인도하시는 바로 순종을 해야만 율법이 여러분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나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다 결심한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거짓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음란한 짓 안 해야 돼. 결심한다고 음란한 짓이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따라 살 때 음란한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 화 안 내야 되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따라 사니까 어느 날 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을 따라 살으라고 하시고 그 영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져서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으신 다음에 뭐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영을 따라 사는가,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영에 순종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돌아보면서 늘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셔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 그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헛된 영광이나 쓸데없는 서로의 갈등을 행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들. 그래서 고려교회 형제자매들은 이제 행동의 기준을 고치셔야 돼요. 알고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그 영을 따라 행하려고 부단히 여러분 그 영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친백성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로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죄 사는 거 믿어서 죄 산 거예요. 거룩해 된 거 믿어서 거룩해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거 믿어서 병 낫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실제로 나의 지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하나씩 행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만 배웠나요? 믿어서 이루어지는 일만 배웠어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믿음으로 안진병이 일어났다. 믿음으로 병 나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다.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것만 알았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안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였어요. 모세가 언제 쓰임받게 됐나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어때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형 로마서 1장 5절에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타겟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떠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법만 가르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쉬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기적 행하는 거, 병 낫는 거,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무리를 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로 죄사함 받은 거,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자기를 복종하는 거, 그건 가르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순종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앞부분을 강조를 했잖아요. 네.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야기, 거기까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명령을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라는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을 통해 계시를 해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사신 증거가 없어요. 말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주님과는 전혀 반대,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자기를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럴 때
나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만 여러분 들었고 또 그것에 만족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23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사랑을 펼치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믿음으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랑은 사실은 가짜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인본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사랑만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양육하게 되고 상대방을 온전케 하고 상대방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양육하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상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향해서 사랑을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칭찬받기 위해서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컨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려면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루어질 것처럼 보고 믿음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 60살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제가 구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돌진 앞으로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럼 뭐를 보면 아냐?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제가 변해 왔어요. 주님이 그 말씀 아래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바뀌는 걸 제가 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거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세상 사람들도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란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 결국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가게 되면 그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데,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건 뭐예요? 즉시 이루어지는 믿음. 거기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어요. 즉시 떼부자가 되고, 즉시 병 고치고, 즉시 능력받고, 즉시 합격하고, 즉시 여러분 유명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대부분 믿음으로 행해야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여러분 돈 정말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오랫동안 거쳐서 여러분 행하셔야만 그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치인으로 대성하려면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오랫동안 행해야만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여러분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은사자가 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즉시 믿음으로 응답받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게 익숙해졌어요. 믿음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행해서 그걸 성취하는 건 훈련들이 안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척이 없어요.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음으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래요. 믿음으로 거룩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업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높이세요. 그런 사람을 유명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서 기업이란 것은 회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한마디로 기관이나 조직이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 된 자에게 맡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빨리 돈 벌기를 원하고 빨리 승진하기를 원하고 빨리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될 때 주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거룩함은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해야만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 몰빵으로 돼 있는 즉시 믿음,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 단기간의 믿음이 아니라 장기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루시가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친백성은 진리로 행한다.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기억해서 그 진리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셨죠? 진리를 쫓아오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게 뭐야? 인생이라 한번 죽는 거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거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너무 험한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 그 허무함을 해결하고 쭉 하다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면 하늘나라에 기쁨이 있다.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당신이 시한부 6개월이면 끝난다. 그런데 마침 옆에 있는 아저씨가 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믿지야 본전이다. 그 진리를 쫓아서 결국은 주님을 믿고 치유하는 역사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진리, 성경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그 이야기한 거 진리를 쫓는 자는 나에게 온다 그 이야기였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거짓과 짜가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사기치시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걸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를 기억하고 진리로 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감정적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진리와 영 안에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교통 안에서 진리로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트이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드리고 감정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셔요. 어떻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제 인생은 진리를 알려고 했고 진리를 믿게 됐고 진리를 행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이 아닌 진리, 가짜가 아닌 진짜,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어디에 기초했다고 말합니까? 진리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유부남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것은 죄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망하려고 자기 스스로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진리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진리에 관심 없는 거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고.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사모하고 진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내모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헌신도 그래요. 자기의 열심, 그리고 자기의 종교성, 그리고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자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헌신도 그래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교회가 부응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됐는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안 됐잖아. 이기는 자 길에 대한 노드배도 나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적당히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가. 근데 주님이 이제 이기는 자의 노드백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오죽음 오신세. 그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게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떠셔야 돼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 이기는 자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뭐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떻게 보면 핍박도 이겼어요. 그럼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어떤 형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더딜지라도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더딘 길을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로드맵을 완전히 알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초신자 오게 되면 직선코스로 이기는 자를 갈 수 있는 양육하는 시스템과 그런 영역이 이제 우리 생겨났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그 어떤 목사도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적어도 한국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길에 관한 책들 제가 다 읽고 섭렵을 해왔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이기는 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제 자신이 그걸 터득하게 됐고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셨으면 어때요? 이제는 아낌없이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드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검토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돈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주님한테 헌신하는데 아까워하고 은사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별 관심이 없다. 이기는 자라 말하기에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하면 내가 영혼이 깨끗하게 될 거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떨어져 나가요. 악한 생각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더러운 거, 악한 거, 그다음에 잘못된 걸 떨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아니에요. 순종을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순종하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다음에 순종할 것 같지만 그러질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능력이 없어요. 깨끗하게 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진리를 순종하다 보면 진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툭툭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게 해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끊고 있는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진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다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한 것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깨끗게 하는, 특별히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예,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연과학의 진리든 사회과학의 진리든 인문과학의 진리든 공학의 진리든 농학의 진리든 예술의 진리든 아니면 신학의 진리든 철학의 진리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한국교회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좁은 진리 하나만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하자. 주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말로 혀로만 사랑하시면 안 돼요. 행함과 진리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여러분 직접 찾아가야 되고 얼마 안 되지만 돈이라도 보태줘야 되고 그리고 바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전화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리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은 혀와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 혀와 말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 사랑을 마무리 짓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아니함이라.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